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로 5일 동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인 것 같이 주의 이름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알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인 것과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인 것을 압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운행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창조주가 성부 하나님밖에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니까.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셔. 그분이 창조했어. 근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아니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라는 게 믿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휘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분도 창조주로서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아버지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같이 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뭘 보내서 저희를 창조했다고요?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도 창조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즉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즉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이르러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어두움이 드러나고, 드러난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행하는 진리가 거처가 되므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거처가 된 진리가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얻은 다음에 경험해야 되는 7단계의 주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왔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이 믿음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이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해야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 안에만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항상 기뻐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은혜요? 이미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이미 내가 멸했어. 거기서 너 이미 구원했고 해방됐고 항상 기뻐하라는 나와 너는 이미 하나야.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 여러분의 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껏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결국 뭐예요? 영광 단계까지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임신 1개월이라 그랬잖아요. 임신 1개월 때 어떻게 아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면 임신 1개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고,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되고, 이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에게는 다 영광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또 여러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된 사실을 믿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불평하는 어두움이 드러나고, 드러난 불평하는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불평하는 어두움이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불평하는 어두움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결과가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행하는 진리가, 즉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처가 되므로 마음껏 순종으로 나타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마음에 새기셔서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영광을 얻게 하고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말씀이 내주아벨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하지 마, 왼뺨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해, 감사해. 이게 지금은 여러분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마귀에게만 영광 돌렸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났어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오른편 맞으면 너는 2대 때려라. 이렇게 마귀에게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영광만 돌릴 뿐이 아니라 나도 마귀의 영광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 모습이 나를 통해 매일 나타나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이걸 역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끌어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임신 1개월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1개월에 무슨 탄생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으면 임신 1개월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야. 깨달으면 2개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야. 3개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야.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룩함이야, 의로움이야, 선함이야, 행복이야, 기쁨이야.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만삭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왜? 제가 내주아벨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말씀과 내주아벨이 됐으면 이제 마음껏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요? 그럴 때 임신 5개월에 아기 나오니?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만삭이 되어야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주아벨 된 말씀이 은혜라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네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온 사랑이야.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거룩함이야, 의로움이야, 선함이야, 행복이야, 기쁨이야.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게 탄생하더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아벨 됐다고 모든 말씀이 탄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99세에 할례 받고 100세 때 이삭 낳고 이삭이 젖될 무렵에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도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지난 다음에 결국은 독자 이삭같이 바치는 이 시험까지 통과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왜 여기까지 오야 된다고요? 자기 신부 데리러 오니까. 신부는 신랑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데리러 온다는 것,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것,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알고 성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다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2가지이고 그 목적도 2가지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주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고 이기는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공중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 2가지가 있어요. 강림이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중 강림, 지상 강림. 이거를 이제 또 공중 재림,
이 지상 재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말과 재림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공중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중 강림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우리 이제 이 장로교들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 주의를 배워놨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천년왕국도 얘기를 하지만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눈이 많이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도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때가 가까우니까는 다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이 두 개가 있구나.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이게 나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뉘어져야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중 강림을 알아야지 그걸 준비를 하는 거잖아. 이걸 모르면 지상 재림할 때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공중 강림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온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환란이 임하니까. 환란에서 모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와서 뭐예요? 은밀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자기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강림은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여러분으로 면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인내를 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 인내를 해요? 염려하는 게 편한데요. 염려 안 하려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신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중으로 강림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끝에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4절로 14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둘로 갈라져 동서로 나뉘어지고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있는 이 골짜기를 통해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단 하루밖에 없는 날로서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이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사해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흐를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하나의 거대한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 것이며 그 지역은 베냐민 문에서부터 옛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따는 곳까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그들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칠 것이며 다 같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재물 그 수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노예케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저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구약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재림밖에는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 공중 휴거는 감춰진 진리예요.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지상 재림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 공중 강림에 대해서 눈이 열린 분들은 공중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것, 이 땅에 오시는 것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까지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휴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눈을 열어서 보면 이런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 흰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부르는 분이 앉아서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몸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무시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자유인과 종과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산채로 요항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대신해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흰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시체로 배를 채웠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난 때 남겨진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남아서 저 환난을 어떻게 견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차라리 이때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으로 더 현명하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나는 첫 열매로 휴거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까지만 받으면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까지만 받으면은 하계구르락도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더 높은 수준은 이게 신부들의 5 처녀, 별너리들 그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신부가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 또 왕들과 제사장들, 더 높은 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급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지상 강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 당시에 복음을 들은 신자들의 수준이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한 이해보다는 주님의 지상 강림에 대한 이해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재림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강림은 단 한 번이고 데살로니가 4장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왕을 맞아 함께 내려오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며 주님의 지상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중에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배워서 환란을 통과해야 하기에 도피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먼저 있고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와 땅에서는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여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공중 강림이 아닌 지상 강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임박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관해서 그릇된 개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포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지상 강림으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은 휴거로 이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휴거에 대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이어서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이 휴거가 아니라 지상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모이는 것으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하심의 헬라어 파루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형으로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때에 선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 같이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또한 또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편에 있는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사들을 보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이게 휴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7년 대환란 후에 구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림할 때 뭐예요?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모아야 되잖아요. 왜? 이게 양과 염소의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돌보지 않는 자,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가는 거고, 이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너희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양편에 속해서 결국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이 오셔서 이 원수마귀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지상 강림 후에 천사들을 보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가 주님의 공중강림인 휴거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가 주님의 공중강림인 휴거라면 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합니까?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을 아주 잘하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가 주님의 공중강림인 휴거라면 왜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합니까? 도리어 흥분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가 주님의 공중강림인 휴거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 재림이라면 당연히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지상 재림은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한 것입니까?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사도 바울 일행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이 주님이 심판주로 지상 강림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을 텐데 당연히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사도 바울 일행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혹 영어로나입니다. 혹 영으로나는 영적인 은사를 통해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의 지상 강림이 임박했다고 거짓 예언했을 것입니다. 예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지지받고 있었고 주의 말씀으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그들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예언들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예언이 뭐예요? 잘못된 예언일 수 있단 말이에요. 벌써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가 벌써 왔어. 그때부터. 왜요? 그들이 착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올라가신 대로 내려온다 그랬더니 곧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주님이 벌써 오실 때가 됐다고. 그러면 이 환난을 다 당해야 되잖아요. 왜? 그들은 공중 강림보다는 이해도가 공중 강림에 대한 이해는 적었고 지상 재림, 이거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 근데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해야 되는 걸 성경을 통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왜 두려움으로 왜 떨면서 준비하냔 말이에요.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오시기를 원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혹 말로나입니다.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스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나 교훈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들이 마치 바울과 직접 대화한 것처럼 하여 그 내용을 거짓으로 전하려 했음을 암시합니다. 즉 어떤 이들이 직접 바울의 입으로부터 나온 재림에 대한 말을 들었다는 거짓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곧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 심판주로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 떠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 우리 재산이 있으면 뭐해? 다 나눠주고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데 일은 왜 해? 학교는 왜 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요. 아니 얼마 전에도 다미성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학교 안 가고 흰옷 입고 그냥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인은 편지였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 내용을 잘못 이해했거나 거짓 교사들의 위조 편지를 받고 오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에 열거한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미혹당했는지 혹은 세 가지 모두에 미혹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세 가지 모두를 단호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재림의 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경고의 범위를 확장시켜 어떤 종류의 개교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말은 영이나 말 그리고 편지 등을 통한 거짓된 가르침과 그 외에 어떠한 것에라도 사로잡히는 일은 기만당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지상강림 시기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이걸 또 공중강림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배교하는 일도 없고, 요즘은 또 최근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 배교하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 근데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오실 때가 멀은 거야.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이거 지상재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휴거는 벌써 일어난 거고, 휴거 후에 뭐예요? 이제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불법의 사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휴거 후에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바울은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두 가지 현상을 인용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바울은 배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진술은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저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환난 때요. 아니, 그러니까 휴거가 된다면 이제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너희들 내 앞으로 모여야 된다. 또 이 짓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주님이 미리 예언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배교는 정치적 군사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말로서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출몰할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 같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짓들이 뭐예요?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 나면은 이제 환난 때 피하기 어려우니까는, 그러니까 젖먹이는 자에게 저주 있다 그랬으니까 절대로 애기 나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 너희가 부정타니까는 음식을
이게 금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음식 먹으면 슈거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금한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뭐 선짓국도 먹지 말고 뭐 순댓국도 별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김치는 먹어요. 그 안에 새우젓 들어가거든요. 그럼 못 먹어야 되는 거예요. 김은 또 왜 먹어요? 김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식물을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어떤 음식 먹으면 슈거가 안 돼요. 이걸 또 유행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뭐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바로 배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공중강림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한 가지 현상으로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사람이라는 말은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사탄 자신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인간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멸망의 아들을 불법의 사랑과 동의어로 언급했는데 이는 멸망되기로 예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예수께서 가롯 유다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아멘. 이 말은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계획과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행할지라도 종말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한편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를 묘사하면서 그것을 다니엘서의 예언과 연관시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작은 뿔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교만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종교, 정치 세력이 스스로를 모든 신 위에 높이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과 평행절을 이룹니다. 이런 진술을 통해 바울은 주의 날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의 초기 단계를 특징 짓는 이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공중강림 후에 즉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공중강림 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성도들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지금 시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상 강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중 강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이게 하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강림하심을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그 앞에 모이는 것으로 휴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불러 모으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 후에 양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편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에 보낸 다음에 여기서 지상 천국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지상 재림과 공중 강림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모두는 공중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